제가 아까 잠깐 요 근처에 성당에 한번 가봤습니다. 걸어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뭐 주차위원도 아주 그냥 떳떳하게 나와 있고, 뭐 차량도 주차해 있고, 천주교 신자들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제지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마귀가 역시 이 빛의 자녀 참된 교회는 핍박을 하고 자기에 속한 저 어둠의 세력들, 저 죄악의 세력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두는구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진짜 성도들, 진짜 교회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시험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항상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뭐 다치지도 않고 사고도 없이 그냥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아무런 사고나 질병이나 고통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살면서 결국은 많은 고통과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과, 사람의 일생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기도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졌다, 무너졌다,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예, 진짜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이긴 자지, 우리는 세상에 실패하고 무너지거나 망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법조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사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자, 1절을 보면 먼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자, 보세요. 즉 이 야고보서 자체가 뭡니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먼저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했을 때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예요. 그리스도인.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은 진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요. 예수님도 금식하고 난 이후에 3가지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았죠. 근데 3가지 시험뿐이 아닙니다. 30가지도 넘고 300가지도 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시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의 시험도 있고 질병의 시험도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의 오는 어려움도 있고 부부간에 오는 어려움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또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외에도 무수한 시험이 많아요. 영적인 시험도 있고 육적인 시험도 있고. 근데 이 시험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아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슬퍼해라, 두려워해라, 염려해라, 근심해라, 그 시험에 빠져서 확 죽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슬퍼하라, 저주해라, 원망해라. 그냥 스스로 그 시험에 빠져서 죽어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여겨라. 왜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했냐면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연단이에요. 이 연단이라는 건 뭡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예전에 대장간에 보면은 그 무쇠덩어리를 불에 막 달구고 끄집어냈다가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그걸 수도 없이 그 담금질을 합니다. 그래야 그 철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연단이냐?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적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평안한 데서 그렇게만 지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요.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욥의 시험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시험은 위에서부터 허락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험을 겪어요. 지금도 시험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을 겪을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든 간에 시험이 오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니까 그 시험이 왔을 때 슬퍼하거나 애통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죽고 싶다, 괴롭다, 아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자꾸 연단시키고 그걸 통해서 인내를 하게 하시기 위함. 인내.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믿음 속에 이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은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 제한 이런 것도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어려울 때는 힘들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죠. 빨리 그냥 어떻게 해결되고 싶죠. 그러나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때요? 믿음. 여기서 분명히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저주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파탄 내려고 아주 그냥 우리의 삶을 진탕망탕 그냥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 참된 성도는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때요?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가 생겨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 자란 믿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아주 우울해요. 어두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걸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냈고, 또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인내를 통해서 성도는 해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루아침에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젠 됐구나, 끝이구나,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때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만나게 해갖고 믿음의 시련을 가지고 믿음을 키우고 인내하게 만들어서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않고 그 삶에 대해서 멀리 보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12절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자는 모두가 다 뭡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 그 다음에 인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결국은 생명,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모두가 다 간증이 있을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요,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간증이 하나씩 있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 많은 시험을 당했고, 고난도 당했고, 핍박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심지어 그만 죄로 인해서 그만 자기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 많은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로서 견뎌서 결국은 내가 천국에 이르렀다 하는 그 공통적인 간증을 다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분명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또 그걸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단련을 해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인내가 생겨서 잘 인내하고 참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 붙잡게 되고, 그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우리 자신에 있는 불순물들이 자꾸자꾸 빠져나가서 정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시험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달리 하십시오. 생각을 달리해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저주가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재앙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이제는 인생 쫑났다. 끝났다. 너 이젠 볼 것도 없다. 넌 이제 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험이 들었으면, 시험이 왔으면은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면 어때요? 그 끝은 어때요? 복이 있다는 거. 복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 속에서 나를 망하고 내가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내 삶이 어때요? 많은 좋은 열매를 먹고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도 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다고 해서 그 시험 속에서 그냥 무너져 갖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을 하고 두려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 이 시험을 참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지. 그래, 복이 있다고 했지. 그래, 분명히 이 말씀은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잘 인내하자.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분명히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때를 딱 정해 놓았습니다. 무한정 시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시험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연단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연단을 받을 때는 잘 받는 게 좋습니다.
이왕 연단을 받을 땐 잘 받는 게 좋지. 그 연단을 피해서 도망치거나 요리조리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연단을 좀 어떻게 안 받을까 해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연단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이후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요.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험이 왔을 때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부터 해가지고 도피하거나 그냥 인생을 그냥 이제는 나는 끝났으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인생을 그냥 파탄내거나 5만 가지 생각과 5만 가지 마구마구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마치 꼭 용암이 분출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나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주님 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잘 그렇게 안정되게 있으면은 능히 그 시험을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시험이 오면은 열의 9은 넘어져요. 열의 9은 시험에 그냥 무참하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도 안 되고, 어떤 시험을 참 잘 견뎌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시험의 늪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그냥 안 좋은 결과를 더 많이 맞아요. 왜 그러냐? 우선 첫째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줍니다. 진짜 줘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 시험이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이깁니다. 불가능해요. 오히려 그 시험이 내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시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13절, 14절, 15절 요 말씀에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그 시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더 성화되고 더 성도다워지고 그의 인격과 삶이 더 온전해지는 사람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구나. 자기가 알아요. 내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벌써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험을 줘갖고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돼가지고 왜 이러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결국 그건 뭡니까? 결국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거를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든 그 시험이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하여튼 유익이 되는 쪽으로 확 돌려야지 이게 내 자신이 자기 욕심, 죄, 사망, 미혹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아도 진짜 이 시험이 복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으면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각자 자기 미혹이 되고 자기 욕심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잘 극복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바탔나요? 더 어려워져요. 더 고통스러워요. 더 괴로워져요.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잘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시험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10년 전에 큰 시험을 만났는데 근데 또 10년 후에 또 시험이 오네요. 그래서 또 잘 지나갔어요. 근데 5년 뒤에 또 시험이 와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어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시험을 만나게 하시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행여라도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무너지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시험이 결국 자기 욕심, 자기 정욕, 결국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받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사망을 낳습니까? 왜 같은 시험인데 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데 비해 왜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이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망했다, 죽었다, 난 끝났다. 결국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그는 사망입니다. 사망.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피할 수 없으면 그 시험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복이 되도록 다뤄야 돼요. 복이 되도록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꾸준하게 보면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이 시험이 왔을 때 참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이 시험 때문에 정말 실족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냥 이 시험 때문에 정말 진흙탕에서 막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가정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지만 시험은 본질은 똑같아요.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느냐. 시험의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금식기도 위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드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와가지고 시험을 거는 거 보십시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시험에 안 걸리게 됐어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사람 같은 거는 아예 자기 발 뒤꿈치만도 안 여겨요, 마귀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딱 걸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땠어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에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 때문에 미혹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 때문에 사망을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결국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근데 잠깐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어때요?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냈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왜 이 시험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가 고생스러울까? 왜 이렇게 시험이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냥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왜 당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마라. 하나님께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연히 하나님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공연히 하나님에게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왔을 때는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자기의 행실을 돌아보고 이제까지 자기의 신앙의 열매를 돌아보고 자기의 인격을 돌아보고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용을 잘하면요 엄청나게 유익이 되죠. 그래서 시험을 찾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냥 시험 때문에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시험 자체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시험을 잘 이겨내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사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시험을 많이 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일생 자체가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매일매일 시험이야. 매일 예수님이 시험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어디에서 오건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이게 믿음으로 해요. 믿음이요. 이게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어때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성숙하고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더 나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앞으로 시험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시험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시험 많고 우리 믿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시험이 더 많을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니 뭔지 아는 이것도 보시죠. 이것도 시험이에요. 이것도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우리 성도는 크던 작던 어떤 시험거리가 오면은 그 시험거리로 자기 자신이 실족만 하지 않으면 돼요. 실족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족만. 그럼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시험이 오면은 만사를 제쳐놔요. 책도 안 읽습니다. 그냥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가 이 국가와 사회를 무슨 힘으로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보면은 참담해요. 참담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이 세상을 보면은 끔찍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지금 그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이따 오후에 기독교 세계관 할 때 자세하게 강의할게요. 나중에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인적인 시험도 문제지만 지금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 시대적인 시험도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큰 믿음의 연단을 받을 각오도 해야 되고 환난을 받을 각오도 해야 되고 손해를 감당해야 될 그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아마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핍박과 어려움으로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막상 그런 게 왔을 때 이게 뭐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또 오는구나. 여러 가지 시험이 또 왔구나. 그래,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 우리가 믿음의 순교를 당해야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여러 악조건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하고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 혹 개인적으로 있을 때 어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어떤 인간적인 문제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냥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사실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면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절대 하나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에 시험이 왔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 시험이 그만 욕심과 미혹과 죄와 사망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시험 안 당한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망하지 않았어요.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근데 악인들은, 성경의 악인들은 시험 받을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갈라지는 점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했고, 또 시험을 참는 사람 복이 있으니 라고 했으니까 어떤 종류의 시험이 와도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 시험 때문에 스스로가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승리하는 길, 천국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혹 어떤 시험에 들었거나 어떤 시험에 앞으로 시험을 만나거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그 시험이 오히려 복이 되고 하고, 오히려 그 시험이 인내를 이루고, 오히려 그 시험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